떠드는 시간 토요성경 수다. 네, 이제 저희가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시커먼 느낌이 또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네, 지금 이렇게 옆에서 봬도 네. 옆에서 봐도 약간 수다하는 느낌은 아닌 그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꼭 마치 설교하는 듯한. 저희가 지지난번이었나요? 네. 그 흰 티셔츠만 입고 네, 네,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프리해 보여가지고 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정장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네, 이게 전혀 수다 느낌이 아니고 네. 마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대분 느낌이네요. 토론 약간 이런 느낌. 딱 보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잠시 시간을 주시면 네. 저희가 겉옷만 벗고 네, 오늘 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뿅. 네. 네, 이렇게 또 밖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변신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서 네. 이제 수다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수다는요. 지난 시간에 사실 말씀을 이렇게 예고편처럼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아가서에 나오는 어떤 여성의 목소리,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서가 이제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제 적혀는 있지만 그 맨 앞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그 표현이 그 시편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이게 다윗의 시만. 네,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라 이제 학자들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솔로몬에 관한 노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하는 노래다 이렇게도 예.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솔로몬 혼자서 이거를 쭉 썼다라기보다는 어떤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이면서 왕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한 존재를 일종의 남성 주인공으로 삼아서 네. 이 이야기를 사랑 노래를 쓴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여러 목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특히나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주도적인 성경에서는 좀 드문 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 내용을 이끌고 가는 그런 성경책은 아가서하고 에가서 정도인 것 같아요. 애가도 그런가요? 예레미야 에가도 보시면 네. 그 안에 여성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학자들은 여성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1장, 2장의 시인은 여성일 것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들려지는 어떤 그런 책들이 예레미야 에가하고 아가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흔히 알기로는 네네. 그때 유대 문화가 남성 중심주의였잖아요. 네네네. 우리 조선 시대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이렇게 여성의 목소리가 네. 이렇게 주도적으로 실린 이 성경이 있다라는 게 네네네. 굉장히 신기하죠. 의미심장한. 의미심장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사실 요거를 제가 그 밴쿠버에 있을 때 이제 석사 과정 하면서 요거랑 관련돼서 제가 한번 짧은 페이퍼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사실 이제 시대가 오늘날에 와서는 굉장히 그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그런 시대잖아요. 네. 남녀 평등이라는 이제 말이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시대인데 사실은 현대 시대를 기준으로 해도 아직까지는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신장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지표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평가를 해보면 네. 뭐 전 세계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여성의 인권이 남성의 인권과 동등해진 나라가 아이슬란드인데 네. 그 아이슬란드도 점수로 계산하면 80 몇 점 정도래요. 남자가 100점이라고 했을 때 여성의 어떤 인권의 점수는 한 80 몇 점 정도. 다른 나라들은 그거보다 처지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의 시대는 더 심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높았던 적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요. 노래에 있어서만큼은 네.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게 되게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연구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네. 뭐냐면 예를 들어 영화 배우들 생각해 보세요. 영화 배우들도 보면 남자들이 보통 더 중요한 롤을 맡고 네.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롤을 맡거든요. 보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해도 대체로 극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남자 주인공인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그 돈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음.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소득을 얻는 사람들 뭐 순위를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하면 9명이 남자예요. 음.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게 노래 가수만큼은 다릅니다. 가수는 여성 가수, 남성 가수 가리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뭐 탑에 오르고 음. 뭐 버는 그 소득 같은 것도 여성 가수들이 남성 가수들보다 적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노래라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특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음. 여자들이 가장 잘 어떤 조인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고대 사회에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했던 영역이 있는데 그게 곡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레미야서도 보면은 그 예. 망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너희가 곡을 하는 여인들을 불러와라, 그들에게 곡을 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고대 사회에서도 어떤 이런 곡을 한다거나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여성들이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약간 성경에도 네. 그 사회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차별받고 네네네. 억압당했던 게 네. 이렇게 표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네. 그게 노래로 그렇게 표현이 좀 됐을까가 신기한 좀 것 신기한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거를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고, 왜 하필 노래가 네. 여기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현대와 과거의 모습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결론은 노래에 있어서만큼은 여성들이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네. 예, 그 인권이 남성보다 좀 못하던 그런 시절에도 이미 여성들이 아주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은 아가서하고 애가서인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아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8장 2절인데요.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2절에 보면 그 남자친구를, 연인을 자기의 엄마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성의 어머니 집으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네. 그 히브리어의 그 2인칭 남성 단수하고 3인칭 네. 여성 단수가 똑같거든요. 네, 네, 네. 표현 형태가. 네. 그래서 여기서 너라고 번역한 거를 이제 한국말 성경은 2인칭 남성 단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남자 연인 너라고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는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녀입니다. 그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게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갔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너를 가르칠 가르치겠다.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성에게서 여성에게로 전수되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 장모님이 사위를 불러서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네, 우리 딸은 어떻게 컸고 뭐 어떤 모습이 있고 잘해줘라. 어떻게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이 여성에게 전해주는 어떤 지혜의 어떤 흐름이 있었고, 그게 이 아가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흥미로워요. 흥미롭죠. 네. 이제 뭐 잠언 같은데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내 말을 들어라, 네. 내 훈계를 들어라, 네. 이 지혜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31장에서 보면 좀 드문 케이스긴 한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네. 엄마가 아들한테 훈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아가서의 장면을 잘 보면 이게 아마 여성에게서 여성에게로 세대를 걸치면서 전해 내려져 왔던 당시의 어떤 지혜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여성들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여권 신장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가르치고 네. 여성들이 이렇게 네. 노래를 이렇게 쓴 거 이 자체의 네네네. 현상들이 네네. 여권을 신장시키고 약간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그걸 또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 이제 현대의 시각으로 과거를 왜곡시키는 게 또 될 수가 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맞아, 막 이렇게까지 가버리면은 너무나 과한 건데,
저는 성경 안에 이 아가서가 들어와 있다는 게 되게 너무 고맙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없어질 수 있었던 지혜가 네. 여성에게서 여성으로 전해져 왔던,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묻힐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노래를 통해서 남겨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음. 사실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뭐 어머니로부터 교훈을 받고 이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그 이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 확실히 여성 목소리가 훨씬 주도적이에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예루살렘의 딸들 네네네네. 이렇게 그 딸들이 막 이렇게 뭐 남성한테 명령하듯이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예. 얘기하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여성이 남성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네, 막 약간 끌고 그런 가고, 예. 그런 모습도 중간에 나오고. 보면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예, 내가 준비한 방이 있다.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 아가서를 쓴 사람이 꿈꾸는 세상은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 음. 남녀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네. 사랑하는 장소는 이러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곳에는 그야말로 남녀의 차이도 없고 음. 어떤 차별도 없고, 뭐 주인공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면 왕과 그 뭐 천한 여인, 이런 어떤 신분의 차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이 아가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아, 목사님. 네. 되게 지난번에 은혜롭게 준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좀 은혜로운가요? 은혜가 너무 충만한데요. 아유. 오늘 참 이렇게 아주 이게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서 아예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를 곁들이시면은 제가 네. 제가 뭐가 됩니까? 혹시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야 될 건데 미리 밑밥 깔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가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솔로몬의 네, 그 우리 지난주에 이제 네. 타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실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선생님, 탐욕이라고 네, 얘기했어요. 저는 탐욕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네. 솔로몬이 정말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네, 네, 네.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뻔히 나와 있는 거긴 한데 네. 성경 안에서 그 근거를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은 솔로몬이 왜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네. 타락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은 네. 솔로몬이 아니라 열왕기상 예. 솔로몬서라고 할 뻔했어요. 아이고야. 네. 열왕기상 11장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 10장하고 11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네. 예, 10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어떤 명성을 잘 이렇게 표현한 듯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11장부터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네.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쭉 하면서 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네. 다른 신을 섬기게 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쭉 네. 나와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네. 5절 보시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랐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네. 그리고 밀곰을 따랐다. 이렇게 네. 이스라엘 땅 안에 이제 혼합 종교가 이제 생겨지게 됐는데 네, 네, 네. 그게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예, 핵심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 네. 주도적으로 네. 예, 그래서 네. 여성들 이방 여성들을 그렇게 네. 혼인함으로 인해서 네, 네, 네.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혼합 종교가 네. 생겨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네. 많은 후궁을 거느렸다라는 것은 네. 권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능력이 그렇죠. 이 정도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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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표현 방법이기도 했죠. 네, 그때 당시 네, 문화에서는. 네, 네. 그래서 솔로몬이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때 열강 사회에서도 본인의 어떤 능력을 네. 이렇게 표출할 수 있을 만큼의 네, 어떤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것에 플러스 가능했던 알파로 거죠. 해서 이렇게 네. 많은 여성들도 네. 이렇게 거느렸는데 이제 바로 이게 함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자기가 주도를 했어야지 왜 그렇게 다 끌려다닌 건가요? 아가서하고 좀 정반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네, 이방신들을 그냥 다 예. 받아들이고 다 봐주고 허락해주고. 그러니까요. 그 반대로 이렇게 이방의 여성들을 네. 이렇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 그랬으면 수도 얼마나 좋았을까. 있었을 텐데 네. 그러지 못했던 네. 것이었죠. 네. 그런데 그 이 열왕기 상에서 봤을 때 이제 솔로몬의 여러 가지 뭐 안 좋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걸 다른 성경에서도 이게 왜 잘못된 건지를 네,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네, 있는 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신명기서를 보면요. 네. 참 놀라워요. 신명기에서 이제 왕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압축이 돼서 나오는데 네. 네. 솔로몬이 네.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전문 용어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처럼. 예. 네.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처럼 네. 그렇게 네. 아주 나쁜 짓은 잘 배운다고 아무튼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이거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왕은 이렇게 네.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면 안 안 되고. 된다라는 네. 내용이 나오는데 16절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네. 뭐 말들이라든지 네. 군사들이라든지 군사들을 너무 많이 이런 두지 말아라. 많이 두면 안 된다. 네, 네. 이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17절 보시게 되면 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네. 마치 솔로몬이 네. 솔로몬을 겨냥한 듯이 네. 이렇게 네. 써 있고 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네.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 세 가지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 많이 쌓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정면으로 다 어겼어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아까 보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0장 네. 이 14절부터 보시면 네. 솔로몬이 재산이 많았고 그러네요. 물론 지혜도 많았지만 네, 재산도 네. 많았고 은금이 많았다는 것이죠. 네, 네, 네. 많이 쌓아서 부와 명성을 많이 쌓았던 사람들이고 네, 네. 왕이고 네.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10장 26절 보면 네.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다.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런 양. 그러니까요. 이 율법서를 보고 네.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예. 이런 식으로 네.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한 그럴 정도로 그런, 예, 너무나 정반대로 예, 행동한. 정반대로 네. 했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네. 참 사람의 마음이 네. 좀 거시기하다. 그러네요. 하나님께 엄청 예. 칭찬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 예,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네. 또 하나님의 칭찬 받고 네. 또 성전도 짓고 네. 그런 놀라운 명성을 쌓는 반면에 네. 참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기자가 네.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네. 하나님의 말씀들, 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네. 이렇게 솔로몬 왕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네. 그래서 네.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음. 이런 지점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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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은혜롭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경고가 되는. 네, 경고가 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살면서 네. 우리의 욕심을 얼마나 경계해야 아, 되는가 네. 한 번 더 교훈을 삼게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네.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된다. 이렇게 탐욕이 타락으로까지 이어졌던 네. 솔로몬 왕의 전철을 밟지 않는 맞습니다.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뭐죠? 숨어 있는 영웅, 네, 언성 히어로. 오늘의 숨어 있는 영웅을 네. 우리 신 목사님께서 네, 네, 네. 찾아보셨다고. 네, 제가 소개시켜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좀 찾는데 힘들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좀 짧아가지고요. 네, 다른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아서 이 시대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누가 이 언성 히어로라는 표현에 가장 적합할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잘 알지는 못하시지만 참 훌륭한 일을 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네. 일을 한 사람이 누굴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바로 히람입니다. 히람. 두로왕 히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로왕 히람은 아니지만 네. 두로왕 히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아 누구죠? 얼른 소개시켜주세요. 아, 네, 궁금한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이름이 막 다 다르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출신도 미묘하게 다르게 나와서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딱 언성 히어로고요. 묻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두로의 왕이 히람입니다. 이 두로의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면 그 솔로몬 왕을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레바논산 백향목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네. 자기들의 어떤 기술자들, 뭐 석재들 이런 것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거를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히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솔로몬이 특별한 한 사람을 주문을 해요. 지금까지도 이미 뭐 기술자들도 보내주고 네. 여러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특별히 노스를 다루는 아, 그 구리를 다룰 줄 아는, 세공을 할 줄 아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아실 것 같죠? 네. 네. 누구신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바로 히람입니다. 네. 이름이 같습니다. 두로의 네. 왕하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역대기에서는 두로의 왕도 후람이라고 나오고요. 네. 후람이 보낸 사람의 이름도 후람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히람인지 후람인지 일단 확실하지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의문스러운 게, 왕하고 이름이 같은 기술자가 있다라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전해지면서 네. 자기의 이름은 좀 없어지고 네. 그 왕의 이름이만 남아서 네. 그게 그냥 나중에 이 사람을 그냥 히람이라고 부른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또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대기에서는 이 사람을 처음 소개할 때 이름을 소개를 안 합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냥 후람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네.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기술자가 왔다. 아,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지금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혹시 언더커버 보스가 아닌가? 왕이었어. 왕인데 일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 거 아닌가? 한번 변신을 해가지고 언더커버 보스가 돼가지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넘어가시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걸 수도 있겠네요. 그 카케무샤 그림자 이렇게 네. 예. 왕 역할을 대신하던. 예. 네. 네, 얘기는 그냥 지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히람일 수도 있고 후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이 지금 전해지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조차도 가명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을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거꾸로는 아니고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사람이 납달리 지파 출신이다.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납달리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엄마가 단 지파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매한 거죠. 정확하게 말해서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지, 어디서 왔지, 누구지, 뭐 모든 것들이 좀 불확실한 뭐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왜 히어로로 선택했느냐?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마무리 작업을 이 사람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뭐 백향목도 가져왔으니까 나무로도 짓고, 어떤 부분은 돌로 쌓았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건물들을 쫙 지어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걸 아름답게 꾸미는 모든 세공을 이 사람이 담당을 합니다. 기둥 위에다가도 뭔가를 꾸며서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뭐 또 이렇게 꾸미고, 그래서 노수로 만들어지는 모든 어떤 장식들, 세공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사람이 담당을 해줘. 그 마치 성막에서 부살렐이 예. 그 세공업을 네.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럼요. 그거랑 네. 좀 비슷한 거 같네요. 네, 그 사실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예. 딱 대놓고 비교하진 않지만 부살렐의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면서 막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역할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묻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금 목사님이 부살렐 얘기하셨는데, 네. 부살렐도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름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만한 네. 분이잖아요. 근데 히람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들어보지 못하죠. 보통 들어봐도 두로 왕이 히람이었다, 이거는 그렇죠. 기억을 하시지만 그 노세공 했던 사람도 이름이 히람이다? 라고는 잘 생각 못하고, 그 노세공을 했던 사람이 두로에서 온 사람이었다? 이렇게는 잘 생각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마무리 작업을 두로에서 온 사람, 그 이방 사람이 했다는 게 네.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이색적이죠. 예. 예상 이외의 좀 그런 일이죠. 네, 맞아요. 그 사실은 약간 그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여기다가 음모론을 이렇게 투영해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끔 아, 있어요. 궁금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조금 안 좋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참 제가 어릴 때 너무 좋아했던 분인데 이렇게 자꾸 소개시켜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네. 그 기독교 작가인 그 김성일이라고 하시는 분, 네. 그 시즌 분이 1 때 소개해 주셨죠? 시즌 1 때 아마 제가 창조 얘기하면서 예. 홍수 이후라는 책 네네.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또 그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었어요. 음.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것과 관련된 그런 소설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이 음모론을 잔뜩 집어넣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두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적이었는데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두로의 왕은 사탄과 마찬가지의 약간 아, 그런 예. 뉘앙스의 막 그런 맞아요.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뭐 에스겔에도 나오고 뭐 아마 이사야에도 나오고 그럴 건데 그 말씀들을 보면서 두로 왕이 이때 좋은 의도로 이렇게 파송한 게 아니다. 솔로몬을 도와줄 때 일부러 자기들이 자기네 기술자를 보내서 자기네 재료를 보내서 네. 자기네 스타일로 성전을 슬그머니 바꿔놨다. 오.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히람이 와서 두로 기술자 히람이 와가지고 뭐 성전 앞에 기둥 2개를 세웠는데 이 기둥 2개가 사실은 가나안의 신전 양식이거든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이게 가나안에서 유행하던 어떤 신전 양식인 건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두로 사람이 와서 가나안식으로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혼합 종교처럼 가나안식으로 지어놓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기를 야킨과 보아스다. 네. 뭐 뜻이 뭐 그가 비길이라.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탄이 뭐 서로 비길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득 담아서 오. 그런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담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다. 뭣도 모르고 솔로몬이 당했다. 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네, 그렇게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어릴 때 읽을 때는 막 혹했는데 네. 그런가? 그럼 우리 조심해야겠구나. 우리도 네. 이런 거 조심해야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 솔로몬 얘기가 짧기 때문에 한번 쭉 한 주 동안 읽어보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상을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쭉 읽어보면은요 전혀 그런 내러티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음모론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일부러 그 안에서 막 부정적인 것들을 찾으시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열왕기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장에서 11장 넘어가면서부터 솔로몬이 급 타락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굉장히 비판을 하지만 이 앞의 내용은 내러티브를 딱 읽어보시면 금방 느껴지시는데 솔로몬이 정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이 지어놓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되는데 네. 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성전의 민족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져서 큰 충격을 받고 갔다가 귀환해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거고 네. 또 나중에 신약 시대에도 또 한 번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막 큰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어떤 칭송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완성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지도 못했다. 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쫙 계속해서 나와요. 네. 솔로몬이 뭐 노를 얼마를 달아서 뭐를 만들었는데 그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재지도 못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려는 맥락이라기보다는 이 성전이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네. 네,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으로 드려졌다.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그 약간 시대착오적인 해석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두로가 사실은 그때는 나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네. 예, 아까 말한 모든 그런 나쁜 얘기들은 뭐 이사야, 에스겔 그 후반부에 가서나 나오는 거고 사실은 이 시기에 두로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까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 거냐면 그 당시 온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기술공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최고의 석재와 최고의 목재를 가져다가
네. 하나님의 성전을 네. 만들었고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고 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놀라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목재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네네. 그 솔로몬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졌죠. 레바논상 백향목이죠. 네. 두로에서 나온 두로에서 백향목으로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네. 고급스러운 목재로 네, 그렇죠. 네. 유명하고 네네네. 단단하고 네네네. 그래서 건축재로 아주 최고의 네, 그럼요. 자재다. 네. 이런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를 받는데 네.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약간 다른 각도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네. 드렸다 이렇게 네. 내러티브가 이어지는데 네. 그런데 약간 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네. 솔로몬이 약간 좀 허영심을 부린 게 아닌가, 아, 허영과 사치. 사치를 네. 부린 게 아닌가, 네네네. 약간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이제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네네네네네. 은금을 이렇게 네. 모으고 네. 병마를 거느린 것처럼 네네네네. 그런 관점에서도 네. 바라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거는 네. 어느 정도까지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다 보면 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딱 보이거든요. 음, 근데 그 강조는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최고의 영광이 있었다. 그 앞에 붙는 모든 좋은 얘기들은 네. 그거를 위한 빌드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최고의 돌을 가져다 썼고 최고의 목재를 가져다 썼고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다가 만들었고 그 결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다 쓰러질 정도였다. 네. 나중에 역대기를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네. 아예 그렇게 표현을 네. 합니다. 열왕기에는 그 표현은 없는데 열왕기에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차니까 제사장들이 서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역대기에는 그 앞에 무슨 말을 적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것들을 살라버렸다. 뭐 그런 표현 나오고 나중에 보면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렸던지 낙성식을 하면서 네.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렸던지 솔로몬이 그 셀 수 없는 놋을 해가지고 히람하고 같이 만들었던 그 놋제단이 다 감당하지 못해서 기름을 다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딴 데서도 잡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네. 전부 뭘 표현하는 거냐면 흘러 넘치도록 너무나 은혜로웠다. 네. 최고의 영광이었다. 네. 그걸 이제 표현하려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를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고 역대기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걸 보고 읽으신다면 조금 과한 해석이지 않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예. 히람을 예. 알겠습니다. 언성 히어로로 뭔가 또 물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지금 마무리 단계로 물어본 건 아니었고 말씀하시고 있으면 덧붙이려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그래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끊는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네. 그냥 이렇게 내러티브 안에서 아까 네, 이제 네. 그렇게 백향목을 그렇게 보는 거는 약간 네. 내러티브 안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은 해석인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백향목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의 그런 문화를 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네네네. 그렇게 네.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성경 네네네. 내러티브에서는 약간 좀 네네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긴 한데 약간 아. 좀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좀 네.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실 수 있겠다. 예, 네, 그렇게 네, 맞습니다.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히람을 음모론의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성경의 흐름에 따라 열왕기상의 내러티브에 따라서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활용점정을 찍었던 최고의 기술자 중에 한 명이었다. 예, 라는 언더커버 보스. 예, 언성 히어로로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성경 가지고 떠들어볼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거꾸로 말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떠들겠습니다. 그랬죠. 목사님이 제대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떠들겠습니다. 토요 성경 수다.